했습니다. 학습 세례식을 보는 분들이야 이곳에 와서 불과 한 몇 분 정도 간단하게 식을 거행을 하는 것 같으나 학습 세례 입교 당사자들은 오랜 시간, 그리고 제가 학습자들에게는 두 가지 묻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세례받는 분과 입교받는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구석구석 물어봅니다. 구석구석 묻는 것은 세례의 자리가 그저 형식처럼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 하는 말씀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례에 관한 말씀으로 실말이라 하는 제목으로 세례받는 분들, 또 입교한 우리 두 학생들, 또 이미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는가, 이 세례식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인 줄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문답서에서 보셨겠지만 세례는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는 씻는 예식이다, 그런 것이지 거기에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원래 사용되는 단어는 어떤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는요, 맨 처음에 담그다라고 하는 밥토, 이 단어에서 강조형이 사용이 되어서 밥티조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씻는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명사형이 밥티스마라고 해서 이게 세례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원래 이 용어 안에는요, 정결하게 한다,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의하면요, 부정하게 되었을 때가 있잖아요. 죽은 시신을 만졌다거나, 아니면 전쟁에 다녀왔다거나, 출혈을 했다거나, 그리고 설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정결하게 되는 예였어요. 그 부정결을 씻기 위해서요, 반드시 물로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물로 씻는 이것이요, 정결한 것을, 부정결한 것을 정결하게 만든다, 깨끗하게 씻는다 하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세례라고 하는 말에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이 죄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성경의 언어에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세례를 받는, 또 입교를 한 우리 두 사람,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할례와 세례를 비교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뭘 가르쳤는가 하면 할례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할례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완벽하게 구원받습니다. 이걸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서신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말하는 할례를 설명을 하면서 세례식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실시 여부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판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만 받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복을 받는다, 이걸 도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살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에스겔서 4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데요, 자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할례를 받았는가, 또 이스라엘 여인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은요,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선이 있었는데 그게 이방인의 선이었습니다. 이방인은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할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왔다. 그래서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만들었다.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세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6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여러분,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래요. 할례가 남성의 성기 포피를 베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귀에 할례를 행한다면 귀에 어디를 베내야 하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마음이 완악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식으로 실시한 할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면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할례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 됩니다, 할례만 받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 말이죠. 할례만 받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위반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무엇이 실행되어야 하느냐?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이 수반되었을 때 할례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도 변화가 없고 삶도 변화가 없고 생활도 변화가 없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례와 연결을 해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문답을 할 때 제가 입교자들과 세례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물 세례를 주는 이것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이미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선포하는 세례의 자리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은 학생과 입교를 받은 두 학생은 여러분이 받은 세례,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세례보다 고백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의 표로 세례를 실시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유아 때 받은 세례를 인정해서 입교인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주님의 제자들이 실시한 세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자의 마음 상태,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의 마음가짐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를 마음의 참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고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군인들과 세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뭘 말해요? 너희는 포악을 일삼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말해요. 왜냐하면 군인들은요, 점령군들은요 얼마든지 포악을 일삼아도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삶의 변화를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부과된 세금 이외에 걷는 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세리의 주머니로 들어가요. 부과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회개했다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회개하는데요, 마음의 참회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삶의 변화까지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했어요. 이건 한 2, 3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을 실시를 하는 것은요, 세례받는 여러분이, 입교받는 여러분이, 학습을 받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례예요. 물을 뿌리는 행위 그 자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한 로만 카톨릭은 임종 직전에 영세받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라도 영세를 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례가 구원의 도구가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요. 물세례 받는 그 자체가 무슨 세례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그냥 시청 광장에 가서 물 확 뿌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산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서울역 대합실에 가서 물을 확 뿌리면서 여러분 죄산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을 뿌리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고 효험도 없어요. 왜 물을 뿌리는 그 세례가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물 세례가 효험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사해진 것을 확인하는 예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는 예식, 그게 세례식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은 영체 그리고 입교 예식을 한 승렬이와 민주는 이제는 무엇을 힘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세례받기 이전과 입교받기 이전과 이후가 같으면 안 돼요. 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교 예식을 하고 세례를 받은 세 사람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 사람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세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요, 밥토의 의미, 밥티스마의 의미, 뵙티조의 의미, 성령에 물들고 성령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이 고백한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령 충만, 어떤 걸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부터 6장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운전을 할 때, 혼자 있을 때, 공부할 때, 또 묵상의 시간에 찬송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피차 서로 복종한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설명해 놨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충성하지 않고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께 하듯 충성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요, 마귀의 괴계를 알고 영적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한다. 그럼 이걸 종합하면요, 성령 충만 받은 결과가 뭐예요? 찬송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성령 충만 받은 결과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한다. 그래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수행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현상과 어떤 사건 뒤에 있는 영적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거기에 포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교, 학습, 세례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기존 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어떡하지?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쏟아버렸어요. 그럼 뭐가 열려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육신의 열매를 맺히는 성도에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 영광만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지 못해서 우리는 영적 빈곤을 겪는 자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쏟아버리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죄입니다. 죄 지으면요, 성령을 쏟아버립니다. 그럼 다시 성령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할까요?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받고 입교하고 세례받는 성도들만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내가 성령의 충만을 쏟아버렸다면 어디 앞에 서야 해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을 쏟아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서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에 있는 말씀 외에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해요. 입신을 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짝이 없이 관계를 깨요. 그 성령 충만 가짜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입신을 하지 못하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신 기뻐하심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무시로 깨어 기도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죽게 하듯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실말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게 실말인가? 제가 아는 친구의 딸이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딱 보아하니 너는 공부는 안 되겠다. 바둑을 얘가 좀 잘 뒀어요. 그래서 바둑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 기사가 됐어요. 이건 가문의 경사죠. 근데 모르는 분들은요, 그게 뭔데? 이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막 밀어가지고 기사가 됐어요. 얘가 처음 와서 아버지한테 한 고백이 뭔가 하면, 아빠, 전에는 내가 돈 내고 다 했는데 지금 가서 바둑을 두면 돈을 준대요. 예전에는 학원에 가서 바둑을 두려면 돈을 가지고 싸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지금은 바둑을 한 번 둘 때마다 1, 20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걸 얘가 안 거예요. 얘가 바둑 기사가 될 때요, 그 세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딱 잡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이것과 같습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할 때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세례를 받습니까? 오직 하나 붙잡는 거예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고요, 죽으심이 있고요, 다시 살리심이 있고요, 승리하심이 있고, 영적 전쟁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것을 상속하는 모든 것이 요거 하나에 달려있어요. 이게 실말이에요. 맨 처음 신앙생활을 권면할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문이 하나씩 열리는데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많이 알아서 영적 시야가 넓어지고 영적 어른이 될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받은 여러분은요, 실마리를 잡은 겁니다. 이거 하나 잡아 당기면요, 생명도 내게로 다가오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도 내게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도 내게로 다가오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자리가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건 정말로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라고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 실마리 잡은 거예요. 그거 잡았는데요,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창고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캐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다음에 그 창고를 캐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것으로 삼고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자리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와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는 시간이 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2부는 간단하게, 여러분 믿어지지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력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천지창조를 믿고 싶어 해요.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싶어 해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요. 그러니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한 발 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그 선물, 그런데 대가를 지불한 그 선물, 아들을 죽이신 그 대가로 받은 공짜의 선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영적 실마리를 하나 잡은 이 귀한 자리 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 학습교인, 세례교인, 입교인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